형수님이 이렇게 예배 전에도 일찍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신 거 보면서 내 마음이 좀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 작은 누나가 있어요. 작은 누나는 대신시장에서 11도 미장원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오남매 중에 이제 유일하게 교회를 나가지 않는 한 사람인데, 제가 머리가 좀 길면 누나네 집에 가서 머리를 좀 깎습니다. 깎는데 누나를 이렇게 보고 누나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 한시도 단 한 번도 또는 뭐 생각이 난 적이 생각이 안 난 적이 없는 그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야 될 텐데,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해야 될 텐데, 그게 늘 마음에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실존했던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뭘 하는지 이걸 전혀 모르고 죽는다 그러면 그것만큼 큰 저주가 없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이 주종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요즘 제 마음속에 이렇게 붕 뜬 이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있어요. 이 생각만 하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 벅찬 감정, 이 벅찬 감사, 이 감사가 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오면서 이렇게 산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래요. 너희들이 살아야 할 인생길, 너희들이 가야 할 그 길, 그게 나다. 내가 진리다. 내가 참된 사실, 내가 참된 사실을 가지고 있고, 내가 참된 사실을 이 세상에 가지고 온 유일한 존재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참 존재인지, 참 진리를 말한 존재인지를 몰라.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내가 말한 모든 것, 내가 보여준 모든 게 참된 사실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를 지나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안다는 것만큼 귀한 복이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봤던 사람, 예수님을 배신도 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믿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그리고 실제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 근데 이 예수님을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는 세상에 전해주고 싶어서 글을 쓴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해줘.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러죠. 뭐 강원도 어디 무슨 면 어디에서 몇 날 몇 시에 누가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땅에서 시작해요. 땅. 근데 예수님의 시작은 이 땅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시작을 어디래요? 하늘이. 하늘이라는 거,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그리고 시간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몇 년도 몇 날 며칠 언제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전에 거기서 예수님은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지난번까지 5개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은 좀 하나만 더 살펴보고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칠 텐데,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로고스라고 이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 로고스가 뭐냐? 이 로고스. 자, 예수님은 영계와 자연계, 이 만물을 움직이는 주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다를 움직이고 별들을 움직이고 하늘의 천사들을 움직이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컨트롤하면서 움직이는 존재라. 이게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국가의 모든 중요한 직무, 행정적인 직무, 이것들을 국무총리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하듯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영적인 세계와 이 육적인 세계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컨트롤하는 존재.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그 존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존재했던 시점이 태초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만물,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전에 예수님은 계셨다. 존재했던 시점, 시작했던 시점, 그것이 태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인간인 우리와는 이 본질적으로 이 시작점이 다르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존재했던 장소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원래 예수님이 존재했던 장소, 원래 예수님이 있던 장소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갈릴리에 벌프 먹고 버려졌던 땅, 거기 선지자 하나도 나올 수 없다라고 평가했던 그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서 거기에서 나와서 세상을 이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계신 곳이 갈릴리가 아니라 나사렛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네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같이 신적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런 존재라.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곳에 계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런 신적인 존재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의 창조자, 이 육적인 세계의 창조자,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창조한 창조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요한이 경험한 예수님, 알게 된 그 예수님을 책으로 써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6번째인데요. 오늘 지금까지 지난번에 여기까지 좀 살펴봤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4절 5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6번째,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인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의미를 이 정확하고 깊이 알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한 3주에 걸쳐서 묵상하고 정리를 좀 한 것 같은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기.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은 예수님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을 묘사한 말이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이 있어, 예수님은 살아있는 존재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뭘까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자 몸의 생명, 이걸 말하자. 이걸 포함하기는 하지만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이 뭘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생명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생명이란 어떤 상태고 죽음에는 어떤 상태일까?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그리고 죽었다, 죽어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생명이 있다, 죽었다, 살아있다, 죽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뭐가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 무지한 세상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 거,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멈춘 거. 움직이는 거, 움직임을 멈추는 거. 움직이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움직임을 멈추고 죽었다고 생각해. 이게 세상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생명에 대한 개념.
이 진짜는 뭘까요? 참된 사실은 뭘까요? 뭐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진짜는 생명이란 살아있어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연합이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분리, 단절.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육신이 살아있다, 육신이 죽었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연합과 분리인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냐? 영혼, 사람이 영혼 그리고 육신. 자, 여러분 육신에서 이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면 죽음.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육신에 영혼이 들어와서 연합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신의 생명, 육신적으로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살 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살리셨을 때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잠을 깨우듯이 그렇게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 아이의 혼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의 혼이 육신에 들어가서 생명, 살아있게 됩니다. 생명을 가집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이고 성경을 속일 때 묘사를 그렇게 해요. 팍 쓰러져서 죽었다라고 묘사하지 않아요. 거기서 뭐가 나갔대요? 혼이 떠났다라고. 자, 여러분 실제 성경은 그리고 실제 상태는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연합했느냐 분리되었느냐, 영혼과 육신이 연합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움직여요. 영혼과 이 혼이 분리되면 멈춰요. 분리와 연합으로 이해를 해야 삶과 생명과 죽음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육적인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인 생명을 말해요. 자, 그러면 영적인 생명은 뭘까요? 뭘로 이해하라고 그랬죠? 분리와 연합. 자, 영적으로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자,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것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인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을 시킬 수 있는 권세, 이걸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 생명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이 됐어요. 자, 뭐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알고 있죠.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여기 이제 분리가 딱 돼 있으면 어떻게? 이 포도나무 가지가 살아 있는 것 같아도 죽어 있잖아요. 그죠? 마를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우리요. 사람.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데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자, 연합됐다. 하나님과 딱 연합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으면서 풍성하게 행복하게 누려요. 행복한 삶을 누려요. 하나님과 단절이 딱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차단이 돼. 자, 모든 것들이 차단이 되면 고통스럽죠. 먹을 것, 입을 것, 아름다움, 깨끗함,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평화로움, 이 모든 것들이 다 차단이 돼. 두려움, 외로움, 배고픔, 수치스러움, 공포, 이런 것들이 이게 영적으로 죽을 때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이 분리된 걸 어떻게 붙일 수 있다. 하나님과.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자, 영적으로 이 지금 뭐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뭐 우리는 어떤 상태가?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육적인 생명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 죽었다는 영적인 생명을 말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다. 자, 이게 사람들의 상태.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명은 뭐예요?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을 시킬 수 있는 권세, 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 생명을, 이 영적인 생명, 우리를 하나님과 이렇게 붙여줄 수 있는 이 권세를 어떻게 해서 얻게 됐을까? 한번 자, 이걸 보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가 됐죠?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로 우리가 창조가 됐는데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누구한테 붙어졌어요?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탄에게.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악한 생각, 늘 우울한 생각,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주변의 것들이 내 생명을 위협하고 내 건강을 위협하고 막 이게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끝내냐? 근데 사탄이 가는 지옥에 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둘째 사망.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분리를,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분리되어 이 저주 가운데 사는 죽어있는 우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얻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써 갚아주셨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거 반절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건 이 옛 계약에서의 저주를 이 계약에서의 해방인 거고, 하나님과 연합은 언제 되는 거예요? 다시 계약을 맺어요. 새 계약을 맺어요. 새
새 계약을 맺음으로써 예수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이루었다 라고 하면서 죽으셨어요. 근데 저 다 이루었다라고 저렇게 번역도 할 수 있는데, 다르게 번역하면 다 갚았다 라고 번역해도 전혀 이상하죠. 다 갚았다 하고 죽으셨어요. 뭘 갚았어요? 옛 계약에서의 죽음, 이 대가, 이걸 죽음으로써 갚으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어요? 새 계약을 맺으셨어요. 새 계약, 우리의 대표로서 다시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 이 관계를 이렇게 회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사람들의 생명을 갖게 됐다. 하나님과 연합을 회복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붙었어 라고 하나가 됐어. 이게 그냥 어떤 고백이고 그냥 어떤 글자로 이렇게 써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과 연합되면 모든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 거할 땅, 집, 옷, 찬란하게 빛나는 몸의 영광, 직위, 또 어떤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어떤 대상들, 주변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것들을 줘야 사람이 행복하게 누리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연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합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행복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올 수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차단.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행복한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 안에 사람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어 있다고 인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언제? 우리의 선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분리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당하는 모든 것들이 고통과 저주 속에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죽어 있는 상태야 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연합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자, 예수님과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것을 예수님이 회복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 그리고 이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음으로써 우리가 극락의 행복, 극락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어. 이걸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의 저주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도 누리게 해주시는 이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최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이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줬어요.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여줬어요. 어떤 방식으로 보여줬을까요?
하나님만이 신적인 존재만 행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줬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뭘 보여줬어요? 내가 사람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예언한 인류를 하나님께 회복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 존재로 예언된 그 존재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걸 보여줬어도 뭐예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과 회복되는 그 생명을 구하자.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연합시키는 그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그것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래요. 근데 이건 영적인 이야기라 이게 설명하기도 어렵다. 근데 깨닫는 건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자, 두 번째 취할 태도는 그것입니다. 그걸 구하라. 뭘 구하라는 거야? 영적인 생명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고통 속에 나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게 되고 누구를 욕하고 싶지 않은데 욕하고 싶어지고 우울함에 빠지고 싶지 않은데 우울하게 되고 이 저주에서 내가 건짐을 받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그것을 주실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 그걸 구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한 복들을 내 영혼이, 내 삶이 영원히 누리고 싶다. 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얻고 싶다. 그래서 그걸 구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 돈에 관심이 있어요. 이 돈에. 세상의 재미에 관심이 있어요. 성적인 쾌락, 돈이 주는 그 맛있는 풍요로움, 만족함,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이 영적인 생명,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과 연합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복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걸 해줄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끌리질 않아. 동하질 않아.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예수님께 구하셔요. 예수님께 받고 싶어요. 자,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이거 뭐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생명이 있는 분으로 믿는 것, 생명이 있는 분,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킬 수 있는 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들어가서 연합해야 됩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이제 내가 머리를 자를게요. 이제 내가 욕심도 버릴게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을게요. 모든 계획 다 버릴게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 되요. 제가 어떤 성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을 하지 마. 생각 자체를 하지 마. 분석도 하지 말고 해석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뭘 하겠다고 계획도 세우지 마라. 따라서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 나는 생각할 수 있어. 난 정확하게 생각해. 그 생각을 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후회를 합니다. 생각하지 마.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 자신을 부인해라. 너에게서 일어나는 생각, 너에게서 일어나는 충동,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 그 계획,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라. 아니야, 이거 인정할 수 없어,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네 안에서 일어나는 것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세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고 예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그렇게 어렵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나를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러면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고, 예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 영적인 생명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쉬워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불가능해. 어떤 사람은 쉬울까요? 병 걸리고 문제 있고 고통 있고 슬픔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고통 때문에 절박해져요. 돈 있고 힘 있고 뭔가 가졌다고 여기고 뭔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께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갖기가 불가능해요. 마지막 세 번째, 전하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전하세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주 가운데 살고 고통 속에 살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합시킬 거예요. 예수님이 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다시 새 계약을 맺어주셨어요. 예수님께 들어가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원한 복들을 누릴 수 있어요. 전하세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삶의 삶. 기도하겠습니다.